찬양대 송영에 맞추어 주일 4부 예배 청년 중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들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싱그러운 계절 5월을 맞이하여 온 땅에 푸르름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거룩한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성전으로 나와 예배하는 주의 청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날은 또한 어린이 주이오니 예배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정직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어린이를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 라온 찬양팀 경배와 찬양 후 삼방 방지기로 헌신하는 김주혜 자매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번 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네, 우리가 모두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다 용서하고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표정도 조금 밝아지신 것 같아서 좋습니다. 지금 다 같이 박수 치며 일어나면서 Church on Fire 함께 해볼까요? Church on Fire. Church on Fire. Yeah. 다시 성령님이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은 물리치는 빛이 돼. 능력 힘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한번 해볼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내. 능력 힘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야 성령의 불타는 교회. 한 번 더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내는 느낌이 뻔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창조에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지금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한번더 성령의 불타는 교회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에 찬양하라 영원히 한 번 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에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한 번 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주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한 번 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여러분도 다윗처럼 춤을 한 번 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다같이 한 번 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
주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것들대로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온라인이 아닌 주님의 성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의 일상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큰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음을 예배를 통해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세상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고 항상 곁에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대한민국에서 코로나가 줄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코로나가 기승 부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해 피해보지 않고 하루빨리 잠잠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벌써 2020년의 5월입니다. 물이 흘러가는 것 같이 인생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2020년의 첫날 계획했던 저희들의 목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반성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도와주세요. 아프신 분이 있다면 회복하길 원하고 인생의 고비가 있다면 잘 헤쳐갈 수 있도록 뜻을 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김종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고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고 주님만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한 주 동안 건강 허락하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같이 기도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유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물론 지금도 아직 완전히 끝나진 않았지만 항상 가장 많이 받는 문자가 기도합니다였습니다. 목사님 이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기도로 협력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기도합니다라고 했는데 과연 여러분 기도를 어느 정도 이어가고 계시나요? 우리 청년부가 매주 목요일마다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릴레이 기도방에 초대돼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그 그룹 외적으로 사실은 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기도가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 맞습니다. 기도는 어느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 은밀한 대화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여러분 기도하시는 게 사실 좋은 거고요. 기도하는 습관이 가장 좋은 겁니다. 제가 예전에 작년에 그 설교할 때 그 5가지 손가락을 이렇게 펴면서 하루에 5번 기도하자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쵸? 고마워요. 맨날 새롭게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5번에서 처음에 호흡 주심에 감사해서 아침에 일어날 때 한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삼시세끼 주심에 감사해서 3번, 아침, 점심, 저녁 식사 기도하고, 마지막에 무슨 기도였죠? 하루를 잘 마무리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사실 이 마지막 기도 정말 필요하죠. 왜냐, 제가 그랬잖아요. 이 밤에 하나님 나를 데려갔을 때 내가 행여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보게 하는 그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역시 호흡 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는 근데 바울의 기도는요 사실은 좀 특별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5번 기도하자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5번 이 기도하는 것도 사실 어렵거든요. 특히 이제 지금은 아직은 좀 덜하지만 이제 나중에 개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지금 직장 생활 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이제 직장에서 식사할 때 식사할 때가 나오죠. 점심 시간에 이게 다들 식사합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잠깐 이렇게 기도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요 그 회식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이 멋있게 막 훈시 딱 하시고 자 위하여 하면서 먹자고 했는데 그 순간 제가 뭐 했을까요? 젓가락을 기도해야지 하고 딱 기도했는데 순간 정적이 샥 아무도 숟가락을 못 들고 저 때문에 제가 뭐 하나 했는데 기도 마치고 딱 보니까 다 저보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상황들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기도 안 하고 식사하실 때도 가끔 있죠. 그래서 좀 짧게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땡큐 하면서 이렇게 드시는 경우도 있죠. 그럼 목사님 꼭 그렇게 아침, 점심, 저녁을 이렇게 틀에 갇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식사를 3,500원에 샀는데 하면서부터 이거에 주심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고백해야 되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기도를 구체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짧게 할 수도 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내 마음가짐이에요. 내가 기도를 한번 안 함으로써 이 생활에 계속 무뎌진다면요 여러분 기도의 끈은 점점 놓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잠깐이나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한다라면요 그 기쁨을 받아주신다라는, 그 기도에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내가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남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내가 남을 위해서 중보한다라는 거는 더 어려운 일이겠죠. 중보 기도는 정말 중요한 핵심입니다. 중보 기도는 사랑이 있어야 가능해요.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누구를 위해, 저도 항상 그러거든요. 뭐 진짜 형제님이나 자매님들 연락 왔을 때 얘기할 때 그래요 기도할게요라고 했을 때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상황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요 그냥 말뿐인 인사예요. 우리 쉽게 하는 말뿐인 인사 있잖아요. 언제 밥 한번 먹게,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인사치레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이 사랑하는 이 새성남교회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는
사실 이런 인사치레보다 정말로 내가 기도하려고 마음 먹으면 그 마음에 사랑을 더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는지에 대한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타인을 위해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예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깨달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여줘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형식으로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성도들의 마땅한 삶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는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이자 플러스 기독교는 뭐죠? 사랑이죠. 왜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아닌 사람 혹시 있나요? 그렇다면 이제 저랑 이렇게 제자반 하면은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까 목사님 사랑이 제일 월등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목사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니까 저는 사랑만 실천하고 살게요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서 그 힘입은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그치지 않겠다고 고백해요. 결과적으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믿음과 서로를 향한 사랑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풍성히 드러났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감사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때 감사하잖아요. 저도 우리 청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많이 받습니다. 받고요. 그리고 또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는데 기도 매일 하면 좋지만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지런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지난주에는 어떤 자매가 저한테 목사님 되게 부지런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이 말을 해요. 제가 늘 기도는 못하지만 생각날 때 기도할게요라고 얘기해요. 어찌 보면 듣는 입장에서는 목사님 맨날 어쩌다 한번 생각나면 기도하시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약속하면서 거짓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생각나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늘 기도하며 살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제 삶이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목사인 저도 그렇게 부지런한 삶을 살지 못하는데 여러분, 성도인 우리 청년들은 얼마나 부지런한 삶을 살까요? 저야 생각나니까 이렇게 항상 옆에 제 책상 옆에 이렇게 저희 방 전체 우리 청년부 정체 방 리스트가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 장기 결석하고 있는 청년들 이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리스트 보다가 생각나면 기도도 하지만 생각나면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물어보죠. 생각나서 연락했다. 어떻게 지내냐? 잘 지내느냐? 항상 생각할 수는 없어요. 왜냐? 제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방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코로나 때문에 기도 많이 하셨죠. 여러분 매일 기도하십니까? 아니요. 생각나면 기도하거나 때가 돼서 기도하거나 맞다. 오늘은 누가 생각나네? 연락하면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목사인 저도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 상황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또한 그래요. 저 또한 그래서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저 또한 끊임없이 저를 고난과 수련 속으로 몰아넣고 있어요. 왜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 또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겠냐라는 거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무엇을 위해? 내가 믿음과 사랑으로 기도해야 될 때요. 누구를? 우리 모두를 위해서요. 특별히 내가 더 사랑하고 특별히 내가 더 아끼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오늘 보여준 것처럼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변화된 에베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이들을 변화시켜 주신 그 감사한 마음으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여기서 우리 모두는 새성남교회 청년부에 국한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죠. 무엇일까요? 그럼 믿음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삶을 사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부분이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눈을요 지극히 작게 뜨시면 안 돼요. 그 지경을 넓히셔야 됩니다. 그 지경을 확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 시간마다 우리가 사실은 기도하고 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믿는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나 하나만 잘 돼서 나 하나만 잘 살고자 나 하나만 바르게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부분들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늘 향해 있고 그들의 변화된 삶으로 믿음과 사랑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감사하면서 그들이 변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사랑,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 삶이 이 믿음과 사랑이 분리되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대한 편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사랑이 분리되어 있는 삶을 산다면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요?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좋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그 신앙을 접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가장 쉽게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상처받았다고요. 전 그 말이 더 상처돼요. 아, 목사님 제가 상처받아서 못 나갈 것 같아요. 그 말에 제가 상처를 받아요. 대체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죠. 그런데 그 상처를 준 사람이 더 밉냐 받은 사람이 밉냐, 항상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아유, 준 사람도 나쁘고 받은 사람도 나쁘고 중립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이 사람이 다시 주의 전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핵심으로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했죠? 죄인이에요. 죄인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저 또한 죄인입니다. 아유, 어떻게 목사님이 그러겠어? 아니요, 저 또한 죄인이에요. 저 또한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요, 때로는 시기하는 마음도 있고요, 때로는 질투하는 마음도 있어요. 왜냐?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있는 거죠. 아, 그러면 목사님, 죄인이 안 되려면 욕심을 버려야 되겠네요. 과연 그 욕심이 버려지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사실 사람에게 상처 줄 이유도 없고 상처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상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 또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죄인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꼭 그 대상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 그럼 그 대상이 바라보는 나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질고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연약한 지체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지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나오게 되고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지체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은혜 받으며 함께 그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 믿음과 내가 믿은 믿음대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것이 바로 작은 예수의 삶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의 할 일이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정말로 자기 마음속에 정말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내 저 사람은 정말 용서할 수 없다라는 그 용서할 수 없는 그 죄라도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 영혼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십시오. 오히려 한 번 더 기도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한 번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번 기도하면 나를 위해서 한 번 기도하고 그 대상을 위해서 2번, 3번, 4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분명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 그럼 하나님을 알려주는 데가 어딜까요? 하나님 알려주는 학교는 신학교인가요?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지만 신학교에서 배운 거는 진짜 요만큼밖에 안 돼요. 왜냐? 그 신대원 3년 동안 이 신학을 다 배운다라는 거는 극히 이만큼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요, 우리가 깊이 그분의 삶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 얼마나 내가 노력하느냐, 연구하느냐, 그리고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느냐에 따라서 그 아는 깊이가 더 커져간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어찌 보면 세상은 지식으로 알려줄 수 있어요. 야, 하나님은 창세기에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야 라고 지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지식적으로 배운 사랑은 우리가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 땅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보냈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 된대. 너도 믿어볼래?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누가 믿겠습니까? 아, 그래? 그렇구나.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그럼 이 말을 전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삶이 돼야겠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영을 배우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영을 더 풍성히 알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영을 더욱더 풍성히 알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약 통독도 했고요. 이제 구약 통독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이때가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발자취를 따라 내가 간다라는 거, 그 발걸음을 따라 간다라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러한 삶은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들이 풍성한 영적 지식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그 지식대로 여러분들의 꿈이 펼쳐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면요, 분명히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겠죠? 읽어야겠죠. 묵상해야겠죠. 배워야겠죠. 전해야겠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소유할 수는 있어요. 왜냐? 말씀 달달달달달 외우면 돼요. 말씀 달달달달 읽고 그 말씀을 달달달달달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고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예수 닮기를 계속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삶입니다. 머리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 가운데 내 삶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나를 통하여서 베푸실 그 은혜, 나를 통하여서 인도해 주실 그 은혜, 나를 통하여서 행하실 그 모든 것들을 믿고 실천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삶이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지식으로는 알 수 있지만 믿음으로 순종한다라는 건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항상 뭐 드라마에서 나오잖아요. 그 어려운 걸 제가 해냅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 어려운 걸 제가 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거든요. 그 기도 가운데 행하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실, 그리고 나를 인도하실 그 기도 멈추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이 방지되기 위해서 사실 예배를 멈췄습니다. 예배를 멈추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꽤 오랜 시간, 2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9주 만에 예배를 드리고 오늘 10주차 때 이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정말로 오고 싶은 곳,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곳,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하며 고백하며 이렇게 예배가 시작됐는데, 아직도 예배드리기 두려워하는 청년들이 있고요, 모이기 꺼려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의견 존중해요. 그런데 이 교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를 알게 되면요, 아마 그런 마음이 조금 풀릴 것 같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풍성한 지식을 갖길 원했어요. 즉,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것이 되고 우리는 팔 다리가 되는 지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교회의 몸인 우리 교회, 그리고 이 팔 다리인 나, 이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몸이라는 거예요. 머리 따로, 몸 따로, 팔 따로, 다리 따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함께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만물을 그에게 복중시키시며 예수님을 만물 위의 머리, 즉 교회의 머리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길 원하는 것이 교회이고요.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듯이 이 몸된 교회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즉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듯이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모든 언행에 있어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결과적으로요, 우리는 이 머리가 시키는, 이 뇌가 시키는 데 반응대로 팔, 다리가 움직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팔과 다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요. 여러분은 어떠한 팔다리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교회의 팔다리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러한 지체가 되길 원하십니까? 저는 어찌 보면은 사람들이 풍성히 지식이 요즘은 넘쳐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매체를 통해서 그냥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닌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로 부르세요. 주님 전으로 모이게 하시고 주님과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팔 다리가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요즘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또 성경 말씀을 알아갈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보니까요 깜짝깜짝 놀랄 만한 지식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유심히 봤는데 좀 끝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그 유튜브의 내용을 쭈루룩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신천지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 보고 잘못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잘못된 믿음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 정확히 주의 전으로 나와서 주의 말씀을 먹고 주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믿는 우리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믿음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왜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지음바 되고 구원받은 자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찬양도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시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바로 서는 것 아닐까요? 주의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귀한 자리, 구원의 방주가 바로 우리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제 다같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모두가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주님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교회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누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믿음대로 나아가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믿음을 실천하며 나아가며 믿음의 교제에 사랑의 의계가 넘치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무게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히 흘러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일을 모두 다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청년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뜻과 의와 선이 이루어지는 귀한 우리 청년들의 삶, 귀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기도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며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또한 우리 서로를 중보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경건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손에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주님 앞에서 힘없는 경건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삶 나누는 것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는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기쁨과 주의 축복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또 이번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교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1부 7시 30분, 2부 9시, 3부 11시, 4부 청년 중심 예배입니다. 1시에 드리고요. 5부 3시, 6부 5시입니다. 이렇게 본당에서 예배 드려지고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좌석에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본당에는 150석밖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같이 예배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요 기도 모임 안내입니다. 청년부 목요 기도 모임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 8시고요. 드림센터 1층에서 예배하는데요. 함께 중보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거나 또한 교회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길 원하시면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릴레이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목요일입니다. 목요일마다 진행되는데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되고요. 찬양대실에서 기도하셔도 되고요. 삶의 자리에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주 성경 필사 챌린지는 시편 142편입니다. 이번 주에 시편 150편을 했는데요. 이번 주 지난주에 150편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142편입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신약 통독 먼저 안내하겠습니다. 신약 통독 하신 분들 계시는데 청년 15분, 교사 3분입니다. 신약 통독자가 있는데 우리 명단 이렇게 있거든요. 오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끝나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약 통독이 지난주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교방 안내하겠습니다. 교회에 처음 오시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 박영미 권사님께 또는 인근이 청년에게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벤트 했던 빙고 있어요. 보면은 지금 주보에 이렇게 빙고 나가 있거든요. 빙고 하신 분들 명단 알려드릴게요. 우리 최슬기 자매, 이준철 형제, 이호섭 형제, 이준성 형제, 이완희 자매, 오은혜 자매, 이동섭 형제, 김성윤 형제, 안경혜 자매, 김강현 형제, 강지혜 자매, 임윤경 자매, 신현지 자매, 박주영 자매, 김호연 형제, 류아미르 형제, 박진희 자매, 김지은 자매, 조유경 자매, 성예은 자매 이렇게 이상 지금 호명하신 분들은 빙고 완성하셨다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가실 때 선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부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 또 하나 이벤트 있죠. 목요 예배 인증 9시까지 인증해서 올리시는 것과 그 다음에 주일 예배 마치고 이렇게 인증 2시 반까지 인증해 주시는 분들의 한den에서 저희가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예배 인증해 주시고 함께 교제 나누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조금 좀 서운한 소식을 좀 전하겠습니다. 주보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5월 4일 내일입니다. 내일 월요일 우리 조용기 형제가 경남 진주에 있는 공군교육사령부로 입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입대하게 돼서 너무 섭섭하고 서운한데요. 그래도 어쨌든 올해 뭐 선교도 다녀오고 하여튼 하고 싶은 일 하고 있는 일 모두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나오셔서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항상 그 입대하시는 분들 이렇게 교통비를 함께 전달하고 있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용기 형제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했지만 이제 군에 가서 또 나라에 충성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또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사자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곳에서도 빛을 발하며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용기 형제 되게 도와주시고 군생활하는 동안 주의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늘 함께하며 늘 만나며 함께 기도하며 교제 나누는 용기 형제 될 수 있게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 믿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아들을 군에 보내는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가족에게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주의 축복이 더욱더 흘러 넘칠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용기 형제 주님께서 늘 받는 발걸음마다 동행하여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 이렇게 청년부를 하면서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군대 갈 때마다 좀 많이 섭섭한데 돌아온다는 소식은 아직 없는데 올해 좀 많이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십자가의 사랑 찬양 후 축도로 주일 4부 예배 청년 중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너가 큰 바다를 이루고 증량할 수 없이 내 맘에 넘쳐 흐르네 영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리신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 나는 믿네 영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리신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 나는 믿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새성남교회 청년부 모든 공동체 위에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린 성도 위에 직장 때문에 출타 중인 지체 위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 위에 나라의 부름을 받고 수고하며 헌신하고 하는 지체 위에 각자 상황에 따라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지체 위에 또 나라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또 군으로 향하는 우리 조용기 형제 머리 위에 또한 그 가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방역 하시는 분들은 방역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